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은 인카운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카운터 1,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를 대상으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고요. 또 저에게 하는 설교로 또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또 동일하게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인생의 목적이 있나요? 개를 키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네. 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집을 자기의 집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적, 목표 혹시 그런 것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인생의 목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되고 싶은 거, 뭘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를 많이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 갈수록 그런 목표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목표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혹은 예전엔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걸까요? 저도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조금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게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현실의 삶, 현실의 나의 모습, 현실 가운데 있는 나의 정체성 그 한계를 보다 보니까 내가 꿈꾸던 꿈하고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그 결과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꿈꾸던 그 꿈을 잊어버리고 혹은 망각해버리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과 목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또 생각해보니까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룰 수 있는 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한때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어떤 꿈이 있는지 아세요? 목사는 이미 됐잖아요. 목사는 이미 됐는데 그러면 이루어진 거죠. 더 이상 꿈꿀 필요는 없는 게 되었고 제 인생의 목적, 제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굉장히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가고 중고등학교 때도 매일 말씀을 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혼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3 때는 점심시간만 되면은 잠언 말씀을 필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어요. 가장 공부하기 바쁠 고3 시기에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매일 성경을 썼던 거죠. 교실에서. 그게 제 인생에서 그 고3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기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꿈이 제 안에서 잊혀졌더라고요. 저는 왜 성경을 잘 알고 싶었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는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목표이기도 했어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성경 가운데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내가 다시금 말씀의 사랑, 성경을 다시금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이가 들든 내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늘 꿈꿀 수 있는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의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목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꿈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정체해버린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왜? 더 바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이루려고 수고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현실에 맞춰서 현실에 필요한 만큼만 대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꿈이 이 땅에서의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는 꿈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그거는 이 땅에서만 한정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더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 꿈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별개의 삶이 아니라 혹은 우리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꿈이, 내가 꿈꿨던 꿈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구원.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돈? 아니에요. 돈은 이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하나님이 필요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네,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물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보려고 했던 것, 그 제자들이 정말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예수는 그 목표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물론 가까이 부는 12제자와 동고동락하며 함께 늘 잠도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생활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표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방금 두진영제가 답을 얘기했는데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었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장. 네, 믿음장이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가운데서 종종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는지 아세요? 네,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시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시연이는 믿음이 있어요? 네. 모르는 거는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시연의 믿음이 있어요? 네. 몰라요. 네,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 안에 소유해야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뭘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네,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한테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가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봐야 믿을 수 있는 거고 경험해봐야 겪어봐야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한눈에 서로 반할 수는 있어요.
한눈에 반해서 서로 좋은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한눈에 보고 마음에 든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죠. 정말 그게 사랑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사랑이 믿음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사랑으로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될까요? 만나야 되죠.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보고, 자주 같이 밥도 먹어보고, 자주 같이 대화도 해보고, 뭔가 일을 해보고, 서로를 알아가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한번 만나봤더니 나랑 전혀 달라. 그러면은 더 만나고 싶어질까요? 안 만나고 싶어질까요? 네, 안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겠죠. 믿음은 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경험했을 때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믿어.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뭔가 의문이 생기면 교회에서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냥 믿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안 믿어줘도 그냥 믿어봐. 그러면 이해가 돼. 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정답이기도 해요.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니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삶의 경험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제가 볼 때도 요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네, 물론 나쁜 것만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좋은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이 세상에서 볼 때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모습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에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고 싶었고 그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게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인카운터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나와 관계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본다라는 의미에서 인카운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 이 믿음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복음 성경 연말 중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앙상담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기독교와 성경과 복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 줬어요. 뭘까요?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는 천주교도 같이 포함되기도 해요. 기독교가 무슨 말일까요? 네, 기독은 한자예요. 한자로 쓰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기독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한자로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교라는 말이죠. 예수교를 한자로 바꿔서 기독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가 뭐지?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교가 예수교, 기독교인 거죠.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한자로니까 너무 어렵게 들렸던 것이죠. 성경이나 기독교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증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에서 목사님이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게 신약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선포된 그 메시지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러면 신약이 없으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니까 구약이 더 잘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신약이 없었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 시우가 지난주 강의 제대로 들었나 본데요. 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포했고, 심지어는 창세기 말씀에서 모세도 다윗도 이미 보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말씀이 다 어디서 오는 말씀이요? 구약에서 오는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예언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 미리 선포했어요? 모든 예언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 앞에 빌립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면은 누가 생각나야 돼요? 네,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성경은 곧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든 신약의 말씀을 보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곧 뭐죠? 네,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천국에? 어떤 천국에? 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네. 하나님 나라가 물론 거기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어디나가 어디죠? 그 찬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 어느 곳인데 그 어느 곳이 어떤 곳이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클까요? 예수님이 더 클까요? 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뭘 망각하죠? 예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찾아오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서 예물은 드려요. 근데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고단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되 누구는 알지 못하게, 예배는 드리되 누구는 만나지 못하게, 누구와는 관계하지 못하게, 바로 예수님은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마치 용한 무당을 찾아가듯 뭔가 신기가 많은, 예언을 잘하는, 뭔가 사람들 잘 낫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믿지 못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으라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이면 특별하겠지. 저 예언자면은 특별하겠지. 누구랑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사람과 비교하죠.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비교해서 아, 저분이 더 특별하니까, 저분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아, 저분에게 부탁하면 되겠지. 우리는 사람을 자꾸 찾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누구는 더 멀어질까요? 예수님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필요가 충족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아, 저 교회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저 목사님이 뭔가 특별한 걸 나에게 줄 수 있겠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당을 찾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점이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낫겠지. 나보다는 나으니까. 나보다는 특별하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나는 너희보다 더 낫다라고 자기를 지켜 세웠어요.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는 너희보다 말씀을 더 많이 받고,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전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을 더 제한시키고 성도들을 평신도가 아닌 병신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네, 모든 사람. 근데 어떤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제자들보다도 누가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계속 혼났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너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너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사마리아? 마리아?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고, 혹은 죄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뭔가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였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처음 찾아봤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만 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믿었을까요? 제달처럼 같이 살지도 않았고 제달처럼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가까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것,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마치 그것을 믿음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의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복신앙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다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천국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까 이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어. 특히 예정론에 빠져서 그 예정론만 확신한 사람은 난 구원을 이루었어. 나는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모순적이게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내가 나의 구원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거는 말로만 고백하는 게 믿는 것일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은 끝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지어 죽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어요. 어디까지 갔죠? 네. 어느 지역까지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울도 어떻게 했나요?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모든 길을 달려갈 때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 한번 내가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죠?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우리가 약속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대로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힘써야 될 한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삶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나를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 믿음이 아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까지 포함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남겨줘야 되는 게 뭘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유산처럼 남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줄 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미리 세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 뭘 확인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가르쳐서 지식이 생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학교만 가면은 배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배운 것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행동을 보여줘요. 구약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줬나요? 사람을 보내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요.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요.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선지자의 종이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깨끗함을 입었죠. 실로암 여호와께서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씻기 전까지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앞이 보였죠. 왜요?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순종이 안 되는 한계에 걸리는 것이죠. 제자 훈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스승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딱 그만큼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아무리 이끌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뭔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로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려는 것. 무엇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결국 이거는 믿음을 예수님으로 한정하면은 곧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확신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있는 것이죠. 선조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이 믿음이 뭐죠?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은 이미 죽은 아벨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선조들에 대해서도 통일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 몸이 남을까요?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사라지죠. 요즘에는 썩기 전에 가루가 되죠. 네, 썩기 전에 가루가 되고요. 썩지도 않아요. 우리의 몸은 사라져요. 근데 뭐는 안 사라진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사라지는 우리의 몸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어디서든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모셔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소망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기다리시고